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자를 사람들이 심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이 구절도 일전에 한번 함께 나누었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시던 어느 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오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뭐 좋은 의미로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약점을 잡기 위해서 왔겠지요. 그런데 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시는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중풍병자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실려 예수님 앞으로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을 통해서 달아내렸고,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20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병을 고쳐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선언을 하게 되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귀에 딱 거슬리게 된 것입니다. 21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겁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데 하나님이 아닌 누군가가 자기들 보기에는 그렇게 하니까 이건 납득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읽어버리신 것입니다. 태도가 어땠다 이게 아닙니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걸 읽어버리면 생각을 읽힘 당해버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없죠. 내 속마음인데 상대방이 빤히 보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놀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하시는 말씀 23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 문장은 그 다음 구절을 먼저 읽어야 해석이 됩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입장에서는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보다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이 더 쉽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어나 걸으라는 기적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짜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고 가면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는 죄사함을 선언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고 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입장으로 보면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일어나 걸으라는 말보다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은 쉽다. 그건 내가 얼마든지 병고침을 행하는 능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말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 아니냐. 내가 이걸 왜 하겠느냐. 더 쉬운 걸 놔두고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24절에 나오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걸 드러내 보이려고 이 선언을 먼저 하셨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이제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 끝날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중풍병자가 일어나 가지고 걸어가면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병을 낫게 해주겠다. 그다음 병을 낫게 해주면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다라는 뜻이고,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걸 먼저 말해놓고 그 말이 힘이 실리도록 기적을 행해버리신 것이죠. 그러면 뭐라 반박하기가 정말 어렵죠. 이거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기적을 행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기적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라는 고민이 나오게 될 텐데, 이 다음에 이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이런 말씀을 하셔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냥 사기꾼이네 이렇게 해버릴 텐데, 진짜 사람이 벌떡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죠. 그리고 성경에는 굉장히 상세하게 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곧 일어나 라고 되어 있죠. 즉시로 반응이 되었다는 뜻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누워있던 것을 가지고 갔다라는 말이 굉장히 구체적인 서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선언하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 하나님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26절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기는 질문이 없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저 사람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런 표현이 없죠. 그냥 당사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을 가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한 것이죠. 우리가 우리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해버리지 않습니까?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의 첫 단추가 기적이 아니고 죄사함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란듯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앞에서 나는 죄사함을 선언하고 그 선언대로 죄를 사해주고 그럴 만한 권세가 있는 이다 라고 알려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고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경험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해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더 키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부여되어서 그 죄사함의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은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대로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게 하심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며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